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선교의 날로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또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자 하는 이런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지상명령이랑 가장 큰 명령이다 혹은 가장 높은 명령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명령이 맞습니다.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그 당위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을 따라서 오늘 어떠한 선교를 해야 할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도되어지는 그 인자에게 온 땅을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이제 이 왕의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명령은 교회를 세우라 하는 명령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지는 않을 테고요. 여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라. 내가 왕이니까 너희는 가서 이 왕국을 확장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왕국을 확장하러 갑니다. 그것을 제자를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제자들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이름입니다. 제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교인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는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제자이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례받은 신자들입니다. 세례받은 신자들을 세우라. 너희는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으라. 무엇이냐면 세례 교인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교회를 세우라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더 순종하는 그런 어떤 독특한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더 잘 순종하는 제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와 일반 신자를 구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므로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라,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19절 끝부분을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끝부분을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 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말씀과 성례를 시행함으로 제자를 삼습니다. 말씀과 성례를 언제 시행합니까? 예배 때 하죠.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배의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과 성례를 시행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다른 말로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방법으로 지금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전쟁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왕국은 힘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력으로 세워지는, 무력으로 확장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를 통해서 확장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성령께서 말씀과 성례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가시고 확장하시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를 받은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받지 아니한 자에게 심판을 행합니다. 전쟁이죠. 항복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며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과 죽음의 길이 제시되고 나뉘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이 전쟁에서 아멘으로 받는 자는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예배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나뉩니다. 이것은 오히려 물리적인 전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그 순간, 이것은 정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격렬하고 잔인하면서도 동시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예배를 통해서 확장해간 일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주신 예배를 왕국을 확장하는 이 방법으로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설교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설교를 함으로 왕국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설교는 왕국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현장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것은 사도들에게 설교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설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배의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이 다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어떻게 단박에 다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있는가? 과연 이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고 있었지만
이렇게 드러난 것이 없었죠.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전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구약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시므로 구약의 말씀을 항상 인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본문도 구약 성경과 분리되거나 따로 말씀하신 본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구약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옛 언약이 어떻게 새 언약에서 완성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어떻게 나에게서 완성이 되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때 말씀하시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옛것과 새것을 함께 가지고 나온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설교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옛것과 새것을 동시에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 제자들의 설교를 보면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명시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약의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을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성경을 다 가르친다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구약 본문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신약만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본문을 하나를 딱 따로 떼서 설교하면 그것이 설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신약은 구약에서 주어진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신약의 출발이며 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 없이 신약이 갑자기 덩그러니 주어지면 이 신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고 할 말이 없죠.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사용된 그 표현들,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왜 이런 말씀을 꼭 하셔야 되는가? 구약을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구약에서 주어진 계시의 완성이며 구약은 신약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갑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은 구약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대 역사를 통해서도 다 찾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유추해 본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구약 성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 문화가 있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성경이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신약은 구약으로 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 모두 의미가 없든지 아니면 모두 제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걸 들어 자유주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 1장 성경, 그게 딱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딱 나타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약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신약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을 설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지키게 하라, 다 가르치라 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옛 것과 새 것을 누가 동시에 다 가르쳐가지고 이걸 조합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위하여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은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 가르치기 위한 또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리문답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탁월한 방법인 묻고 답하는 방식이죠. 고신교회의 교리문답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모든 성경을 다 요약해서 담아놓고 있습니다. 사마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주 간결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리문답을 누가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은 목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설교는 모든 성경과 교리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바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사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옛것과 새것을 동시에 가르치면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선포함으로 누가 드러났냐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드러내어 주고요. 신약 성경에 우리가 그 성경의 율법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에 도달했는가 도달해 보니 예수님이더라 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날 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다 이것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다. 그러므로 그 왕의 통치를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설교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의 사역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듣고 믿는 자에게 그 통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스도께 엎드려 그의 통치를 받으려고 설교를 듣고 믿을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자신의 나라로 지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설교입니다. 설교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왕국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방법을 하나 더 가르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세례는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설교했습니다. 성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시고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아들에게서 성취하셨죠. 그래서 성자가 탄생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증거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성자를 드러내십니다.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은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며 성부와 성령께서 성자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중들은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무엇을 가집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순종합니다. 찬송하고 순종할 때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설교를 통하여 초청받았을 때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초청에 응한 사람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이런 신분증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민증,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죠.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이 시민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들은 바로 제자들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지키는 사람들이 다 제자입니다. 누구냐면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세례받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의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세례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의 설교를 통하여 초청하고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므로 확인을 해줍니다. 표를 딱 주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손에 쥐어주는 것. 그게 바로 손과 이마에다가 이렇게 쥐어주죠.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세례 베풀면 됩니까? 우리가 선교제가 선교하다가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나 그냥 손 얹고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 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 혼자서 가가지고 이 일을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목사도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결코 누구 한 명에게 주어진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목사에게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목사 마음대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한단 말입니까? 바로 당회이죠.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철저히 검증하는 그 일은 당회에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이 일은 당회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설교하는 것도 이 권세 누구한테 주어져 있습니까? 목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여기 와서 다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회의 허락과 지지를 받아서 이 단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에서 설교되는 모든 그 설교는 당회가 지지하고 세우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고 확장하는 전쟁과 같은 것인데 이 일을 누가 행하냐면 이 전쟁의 핵심에 당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핵심에 당회가 있지만 이 당회가 전면에 누구를 세우냐면 목사를 세웁니다. 목사 제일 앞에 나가서서 말씀의 금을 들고 전쟁을 하는 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누구하고 싸웁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하고 목사가 싸우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의 금을 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도륙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도륙함 당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는 사는 것이죠. 칼을 맞는 사람, 성령의 검을 맞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순간 목사와 온 성도들이 당회와 온 성도들이 함께 전쟁을 하는 순간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도륙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 선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를 이야기할 때 이거 이상으로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선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으로는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이 선교가 없습니다. 선교의 가장 기본은, 핵심은 예배입니다. 바른 말씀과 합당한 성례가 시행될 때 선교가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선교의 시작과 끝은 예배입니다. 바른 말씀과 합당한 성례가 시행되는 이 예배는 선교의 시작이요 기초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는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도 보면 전부 구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다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을 함께 가져와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면 회개하라. 성령의 금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죄를 도륙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그럼 살 것이다. 안 하면 죽는다. 성령의 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검이며 동시에 심판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근데 이 문맥을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시면 전부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동시에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 사함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설교를 하죠. 이 설교는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입니다. 들어와라. 그럼 살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증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분이시며 우리의 기업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2장 4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베드로의 말씀을 받은 허다한 무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을 때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을 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로 출현을 했습니다. 옛 유대교에서 나와서 새 언약의 백성,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선교입니다. 선교는 예배를 통하여 시작하며 이루어지고 마칩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예배를 주관하는 당회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로 당회의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당회에 너무 이렇게 큰 짐을 지어주고자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원리 아래에서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앞으로 이 선교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그런 것을 성경적으로 좀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리고 성례는 당회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개인이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 이전에 당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천국문의 열쇠인 말씀과 성례를 가지지 않고 말씀과 성례를 주머니에 일단 넣지 않고 비행기를 탔어요. 외국에 갔어요. 외국 갔는데 천국문에 열어줄 수 있는 열쇠가 없으면 그럼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시작은 말씀과 성례를 주관하는 당회의 파송을 받은 목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당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온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를 파송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가는 거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와서 복음도 전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가서 전했을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 열매를 누가 거두어 드립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갔다고 해서 선교 현장에 갔다고 해서 말씀 전하고 나서 세례 베풀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가야 됩니까? 당회의 지지를 받아서 목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 한번 전했다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말 들었다고 해서 바로 세례 베풀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례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검증하고 세례교육 적어도 세례교육만 3년은 해야지 예수님 진짜 믿는지 제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당회가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가야 됩니다. 물론 당회가 모두 타고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당회의 권한으로 권세를 주어서 파송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선교를 앞으로 해가기 위해서 힘써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 현지에 말씀과 성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선교는 복음의 불모지에서 예배가 지속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주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상 숭배하면서 태어나면서 온갖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 한번 전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것을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몰라요. 옛것과 새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설교하고 이 사람이 고백하는 그 믿음이 참인지 그 사람의 행위가 열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세례를 베풀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죠. 상당히 긴 시간 인내해야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 큰 돈을 보내어 예배당을 지어주는 건 어렵지만 이것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고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선교지가 우리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해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우리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말씀과 성례의 예배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가, 그 예배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따라서 선교를 한다면 정말 해야 할 일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목회자 후보생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 받지 아니하고 이 일을 잘 못합니다. 옛것과 새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전체 성경을 골고루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전파할 사람들이 자라나고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나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앞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거 안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의 동력을 잃는 것입니다. 선교의 동력은 우리 교회 강단을 먼저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력 위에서 목사를 파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훈련받은,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아 목사가 된 사람들을 또 불모지에 파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며 자라나는 세대가 가져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세대들은 목사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을 다 증거하는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을 가르쳐서 모든 성경을 골고루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없으면 선교의 원동력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목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를 먼저 검증받고 교회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회는 그러한 사람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그를 교육해달라고 의탁을 하죠. 이 일은 선교의 가장 첫걸음이며 가장 중요한 기반을 다지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선교 현지에 신학 훈련을 받은 목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행사치레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의 목사를 세우고 그를 파송하여 말씀과 성례를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어려운 일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교회가 산고를 겪어야만 가능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물리력으로 행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죄와 사단을 멸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전쟁인데, 이 전쟁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는데, 이 때려잡아야 할 죄와 사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의 제자로서 이렇게 세워져 가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포기하지 말아야 할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나라를 멸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전쟁입니다.
죄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거듭나며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은 우리 교회에서 배운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사가 되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바른 삶이 있고 저런 사람이 교회의 목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신학교 간다고 해서 보내면 안 됩니다. 신학교 간다고 하는 사람 발목을 딱 잡아놓고 네가 가도 되느냐? 교회에서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는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성례를 베풀어 줄 이 목사를 세우는 일에 함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당회가 그것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나서 당회의 허락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신학훈련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를 선교 현장에 파송하고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요즘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선교 현장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전부 누구 문제입니까? 그 사람한테만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전부 교회, 우리 모두 공동의 책임인 것입니다. 목사를 선교 현장에 파송하는 그 과정까지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목사를 파송하고 나면은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 일이 하루 이틀 만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과거에 해왔지만 지금도 열심히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일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선교를 하기 원하신다는 것, 이 예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명령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 좀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세워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원동력이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목사를 선교지에 파송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속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인내하는, 힘들지만 가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러한 선교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